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길지 않으니까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일어나셔서 장례 정리하시고 5장 19절로부터 6장으로 넘어가서 2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부터 20절, 21절, 로마서 6장 1절, 2절. 자,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것은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예,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단순한 말이 아니고 세상 말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슴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를 갖게 됩니다. 성경은 그 영적인 존재들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는 일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략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하게, 거듭나지 못하게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엄청나게 분주하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 그리고 교묘하게 그것을 수행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적 존재는 불신 세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성경을 세상의 비난의 대상으로 삼게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 신자들을 세상의 비난 대상이 되게 합니다. 아직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이렇게 다 수습이 안 됐습니다. 빨리 수습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사건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온 나라에 정말 누구도 다 알려지게 된 어린아이까지도 익숙하게 그 내용 모르지만 그 알게 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과 또 그가 이게 세웠다고 하는 어떤 그 기독교 한 파입니다. 구원파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름 유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파에 이들의 이 그룹의 공식 명칭이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을 우리가 제거해놓고
순수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기독이라는 말입니다. 기독. 기독은 한자로 표시한 건데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46번 나오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걸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 58번 나오고요. 그리스도로만 이제 53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 943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약 1600번 이상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주제라는 걸 여러분 금방 아시죠? 또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죄인들이 구원받는 내용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구원한다, save라는 말이 232에 나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107번 나옵니다. 또 명사로 구원이란 salvation이라는 말이 116번, 166번이 나옵니다. 동사로 또 이게 건져낸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283번 나옵니다. 또 완전히 건져낸 것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deliverance 이런 것은 17번 나옵니다. 여러분 수백 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란 영어로는 가스펠이라는 것이 99절에 104번이 나옵니다. 어떤 데는 한 절에 두세 번씩 나옵니다. 좋은 소식, 이게 12절에 15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알려드린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 구원, 복음,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요. 곧 기독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제 기독교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반대합니다. 또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듣고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반대합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귀는요, 기독을 반대하고요, 구원을 반대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관념에 이것을 혐오스러운 단어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하죠? 여러분 성경 부인할 수 있습니까? 메시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까?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 세례를 주장하는 주요 교파의 위세 때문에 소수 사람들이 주장하는 침례를 터부시합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쓰는 명칭이 기독 쓰죠? 복음 쓰죠? 침례를 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반대하게 합니다. 이게 우연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또 영적인 그 존재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알게 되면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모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인 침례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단순히 물속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건 신앙 간증이고요. 그 침례신앙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공격과 비난과 또 오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의 복음, 곧 구원을 선포하고 성경의 신앙인 침례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바른 언행으로 간증하지 못하면, 잘못된 간증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이단 사이비들 대부분 가장 좋아하는 단어, 그들이 쓰는 용어를 보면요, 다 성경에서 아주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씁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구원파도 그러고요. 이 신천지교회 교주를 보혜사 성령으로 거의 재림 예수로 믿는다는 이 신천지교회도 새하늘과 새 땅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속칭 여러분들 요새 문 두드리고 들어오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머니신 줄도 모르십니까? 라는 사람들. 이게 어머니 교회인데 정식 이름이 이 사람들은 어머니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으로는 잘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는 잘못하면은 속게 되어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절대 분간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근데 이들은 어떤 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4절에 보면 다른 예수를 선포하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를 선포합니다. 다른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이름, 명목, 그들이 겉으로 얘기하는 것, 이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를 잘 살펴서 진리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베레 성도들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사람이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 17장에 나와 있는 베레 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받고 과연 그 말씀이 성경과 부합하는가를 집에 가서 살펴봤다고 그랬습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속칭 이 구원파라는
이름, 여러분 구원파 자체가 구원이라는, 사실 어떤 이름은 예수님도 구원 때문에 오셨습니다. 근데 왜 이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거의 요새는 흉악하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머리에 뿔 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소위 속칭 구원파의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교리를 알고 우리가 잘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 말씀, 곧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교리가 뒷받침된 삶이 어떠냐.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믿는 바 교리의 그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동이 나옵니다. 말이 나옵니다.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믿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에 두 분야가 있죠. 교리와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파 같은 사이비 이단 그룹에는 어떤 사이비 이단에도 보면 간교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외 공개용 신조와 내부 교육 교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의 이런 어떤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자기들이 믿는 바를 보면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도 믿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죄도 인정합니다. 구원도 이야기합니다. 재림도 얘기합니다. 천년왕국도 얘기합니다. 지옥, 천국 다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겉으로 보면 별 큰 다른 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성경관을 보겠습니다. 성경관, 성령 감동으로 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성경의 대부분을 우화로, 영해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누가 그 그룹에서는 최종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와 예배를 묘하게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 예배와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는 성도의 교제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가 된다. 개인 합심, 금식, 기도 등은 필요 없고 교인들끼리 사업과 교회 일을 논하는 것이 교제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나를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파 교회로 지칭합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두 번째, 하나님관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잘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요. 두루뭉실하게 항상 주님이라는 용어만 쓴답니다. 저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뭐가 빠졌느냐면 인격성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 구원파를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는 이 원래 구원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근데 구원파라고 하는 속칭 한국에서만 생긴 이 구원파는 교주가 두 사람인데 이미 한 사람 죽었고요. 또 한 사람 지금 살아서 지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
이 고인이 된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접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은 한국에 머물러 있고 구원파에서만 집중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들의 하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란 마음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진정한 기도란 성도의 교제로부터 시작된다. 기도를 해라 해서는 안 된다. 누가 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죠. 새벽 기도 필요 없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도 필요 없다. 성경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요새 그 유아무개라는 그분은 이 자료에 의하면 초창기에는 1960년대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1970년대 이후로는 기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식사 기도도 안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일체 안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집회할 때만 누가 대표적으로 기도를 할 뿐입니다. 거기에 전 침례신학대학의 교수였던 정모 교수가 거기서 8년 이상 동안 충성스럽게 거기에 그 교주의 통역자로서 일했다가 이제 나온 분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한 것이 정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한 것을 다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구원파에서 출교당할 때까지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을 때는 정말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가르침에 회의를 느끼게 된 것은 영국을 방문했을 때 그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기도 생활과 그들의 생활에 나타난 인격적인 열매를 보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8년간 세뇌받은 사상에 따라 그들을 오히려 속으로 조롱했으나 내 자신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구원파 교회의 유럽의 교회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할 것을 제안했으나 그 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유럽에서의 경험을 함구할 것을 강요당하고 결국은 사탄으로 몰려서 유아무개 씨의 경호원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그 경호원이 뭐라 했냐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 구원파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의식이나 기도는 율법이라고 하면서 예배 대신 성경 공부로 다 대체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한 번 구원을 받은 후에는 모나게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으며 최악의 경우 몸은 죽어도 그 영은 구원받게 된다. 이제 이들의 교리가 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사탄의 교리인가를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깨달으면 다시 범죄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과 관계에 없다. 믿음뿐이므로 행함을 주장한 야고보서는 잘못이다. 이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재단합니다. 주일 성수 필요 없다. 찬송 부르지 않는다. 새벽 기도 필요 없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일은 철폐한다. 여러분 얼마나 편한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들은 비례정 경금도 부인합니다. 기존 교파들의 기복적이고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창시자가 기존의 교회에 장로교회 목사였었습니다. 전에. 기존 교파들의 기복적이고 율법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종교적인 성향,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배관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식을 갖춘 예배는 필요 없다.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 영이십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더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형식을 갖춘 예배는 필요 없다. 물론 형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영의 동작이다. 영의 동작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성도 간의 교제가 예배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성도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구원파는 자신들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나온 사람들이, 구원파는 자신들의 구원과 제사함은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제사함 받아, 나는 이렇게 구원받다 얘기하는데 구원해 주신 주님은 찬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관입니다. 교회관은 정말 문제가 큽니다. 오직 구원파 교회에만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반 교파교회, 교단을 비난하지만 자신들은 일반 교파교회 교단이 정말 이 카톨릭과 다름없다 이렇게 비난하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1인 독재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번에 사건 보면 성경은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종말론을 보면 이들도 묘한 이 사이비들이 되게 그러한 것처럼 꼭 여러분 종말을 강조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어디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들어와요? 뭘 생각합니까? 종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이거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거의 사이비들이 종말을 얘기할 때 보면 돈을 연관시킵니다. 근데 종말이 오는데 왜 돈을 그렇게 모으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림 날짜를 수없이 지정했습니다. 이 구원파도. 1974년 목포에서 그 구원파 교주 권아무개 목사와 또 다른 파 이아무개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극비사항인데 그때 1974년에 얘기합니다. 17년 후에는 예수님께 재림하신다. 17년 후에는 몇 년인가요? 1991년인가요? 92년이네요. 1992년. 이전에는 1982년 재림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또 10년 늦춰서 1992년. 아마 지금도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결정적인 거 이제 이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들이 파가 이름이 구원파니까 구원관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뭘 강조하냐면 이 인지를 얘기합니다. 인지, 머리로 무엇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해방받아야 된다. 종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구원파를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파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말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승자박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안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이단입니까?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이 틀을 만들어서 내는 그런 생명을 낼 수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무슨 어디에서 이단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반성경적이면 그게 이단입니다. 구원파의 구원에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깨달음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죄사함 받은 것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그 죄사함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에 대한 강조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약한 것입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이들이 기존에 있었던 장로교에 있었을 때 자기들이 거듭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가 목사였었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들 틀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원은요, 이들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구원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믿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뭘 깨달았다고 해서 회개가 빠지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회개를 얼마나 강조하는가. 오순절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이 바울 사도가 평생을 강조한 게 뭡니까?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자기 이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미에, 사역의 말미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과 함께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머리의 지식을 갑자기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 교수, 침례신학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파의 구원의 최대 문제점은 지식의 깨달음만 있고 의지적인 믿음, 신뢰가 없고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빠져 있다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구원파는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라.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라. 이걸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을 때 경험한 것입니다. 구원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미 다 이뤄놓은 거 그냥 수동적으로 깨달으면 돼. 막 그렇게 몰아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우리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깨달음, 머리의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거듭난 깨달은 날짜를 알아야 한다. 중생한 시일과 장소, 성경 절수를 알아야 한다. 이걸 모르면 거기서는 구원 인정 못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 구절 못 읽고 있으면 대부분 거기서는 아마 인정 못 받을 겁니다.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분이 이렇게 권아무개 그 교주,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렇게 합니다. 기도는 강조하면 안 된다. 나는 차 안에 앉아 유행가를 들으면서 그 뜻을 의미하는 가운데 기도한다. 참 신기한 기도를 하네. 이게 기존의 기독교 종교, 기독교 교회에서 너무 그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원은 이게 또 얘기합니다. 구원은 영이 받는 것이므로 육으로 하는 것은 관계치 않는다. 이게 무서운 이 교리입니다. 이것은 초세기 영지주의, 영지주의, 그 이단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영지주의는요, 육은 다 더러운 것으로 얘기합니다. 악으로 얘기합니다. 영만 좋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극단적으로. 한 부류는 육이 나쁘니까 굉장히 금욕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영지주의에서. 또 하나는 육이 나쁘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영만 선하면 돼. 육은 상관이 없어. 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극단적이죠. 금욕주의 반대 쾌락주의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영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을 잘못 알아서. 사람은요,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영혼, 육,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것이 living soul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육을 분리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과 혼과 육을 한번 분리해 보십시오. 지금 그럴 분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런 교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라 하냐면요, 육신으로는 거짓말해도 상관없다. 구원파 외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기도하셨지 지금은 죽었으니 할 필요가 없다. 육신에 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1972년에 이 경북 어느 지방에서 구원파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간증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그 초세기 교회에 영지주의 그런 파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귀는 21세기만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 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면, 내 공로로 구원받으려면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다 넝마와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희생으로,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근데 율법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죄에 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똑같은 사형죄입니다. 약속 안 지킨 것도 여러분들 사형죄입니다. 뒤에서 여러분들 한번 친구들 소곤소곤한 것, 그것도 사형죄입니다. 로마서 1장 이 뒤에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 내 죄가 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막 넘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넘치는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더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은혜가 그렇게 넘치면 우리가 어떤 죄를 다 지어도 은혜가 넘친다면 그럼 뭐 우리가 죄 지으며 살아도 은혜가 또 해결할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참 사실 거리가 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의 말입니다. God forbid.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여기 침례신앙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 죽은 우리가 다 그분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 구원이 실제 열매가 없으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하시겠지만 우리는 뭐라냐?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낌표를 달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새로움 속에서 걷는다 얘기합니다. 그 구절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이게 한번 소위 뭐가 하면 그거 잘못 배우기 시작하면 딱 한번 꽂혀지면 그 참 바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이게 전도하러 가다가 우리 임성환 형제님, 우리 집사람, 우리 셋이 공원에 가서 전도하다가 한 할머니 만났는데 장로교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여호와의 증인 그 전도질 좋아요. 그런데 100%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지금. 근데 한 번 거기 들어가면 정말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쇠뇌가 거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 맨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필요한 자료는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서 성경을 대입하는 겁니다. 필요한 거 뽑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머리 들어가면 참 바뀌기 어렵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옛날 용어로 하면 괴순이라. 여러분 익숙하시죠?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근데 이 구원파 사람들은 이게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교리는 이게 반드시 과거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구원을 못 받은 게 되니까. 제발 그 사람들한테 영어 성경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킹제임 성경을 보여줬으면. 킹제임 성경을 보면 그의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구원 못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 육신을 바라보면 정말 죄인이구나.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입에서 만날 천사와 같은 말만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이게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법적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넌 예수 그리스도 피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널 의롭다 칭해 주겠어. 그래서 칭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를 기다리고 있죠. 나팔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정말 내가 유혹에 빠진다. 내가 왜 죄에 끌려가느냐? 한탄을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엄연한 상태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죄와 싸워 이기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파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 육이 영하고 육하고 분리해서 영은 좋은 거지만 육은 나쁘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양심이 나중엔 마비가 돼서 육이 짓는 죄를 절대 자기가 짓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이 원래 나쁜 거니까, 악한 거니까. 여러분, 이 구원파에서 이게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모임에 목회자가 나왔는데, 우리 모임에 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침례신앙의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좀 몇 번 도와드렸는데, 결국은 견디질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너무 수십 년 동안 이 뇌가 세뇌가 돼갖고,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들 때 인격, 거기에 무슨 교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행실에 대해서 실망해서 분리했는데 교리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니까 자기도 나오긴 나왔지만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론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실제적인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분간하느냐? 요한은 우리에게 분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바울 사도가 5회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들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육신, 몸을 자유롭게 사는데 그런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면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 지배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여전히 있습니다. 인간의 윤리도덕이 믿음으로 인해 폐기되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참되게 구원을 받으면 윤리도덕이 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도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윤리도덕을 더 세웁니다. 만약 율법을 폐지하고 윤리도덕을 폐기하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도덕주의, 무법주의, 이게 로마서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고 뱀의 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의 분별법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구원받았어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분이 순결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나. 자, 여기 죄를 짓는 자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그냥 평범하게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뭘 얘기하냐면 습관을 얘기합니다. 삶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한 번 짓고 뭐 두 번 짓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속이지 못하게 하라. 구원파의 교리는 속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의롭다면 의를 행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운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여기에 현재형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그런 어떤 성격, 성질,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럼 우리가 한번 죄 지면 마귀에 속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성격과 성질과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마귀의 일들이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져도 상관없다? 이미 영혼이 구원받은 죄를 상관없다? 그건 누구의 말입니까? 마귀의 말이죠.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 이것은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을 얘기하는,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양심 가책 없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불편한 거죠.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결정이 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교리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파의 구원은 가장 교묘하고 간교한 가짜 구원론입니다. 앞부분은 성경 가르침과 유사하지만 뒷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신비입니다. 사람이 머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얘기했지만 실행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바가 그대로 나타난 실행. 사이비 이단의 전형적인 형태가 거기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1인 독재 중앙 집권식 교회 운영. 로마 카톨릭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중 중심의 자치적인 독립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사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교회와 사업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창시자 권아무개 목사님하고 그 유아무개 씨 설교는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교인들은 한데 모여 생활해야 한다. 떨어져 있으면 휴거하지 못한다. 우리 생전에 이 세상은 끝나게 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왜냐하면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 이 인을 받게 되면 휴거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 땅을 사는 것이다. 공장을 지은다. 무슨 회사를 도와야 한다. 이것이 설교의 내용이에요. 이런 설교를 반복해서 남의 돈까지 빚내서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이 정동석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쉽게 이 구원파는 너무 쉽게 거짓말을 잘 하면서도 그걸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저는. 성경이 또 가르치는 비례정교헌금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됩니까? 다른 방법, 묘한 이상한 방법이 운영이 돼. 그래서 사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이 분석하는 일반 개신교단의 이 구원파 비판 중에서도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이게 맞다고 또 얘기합니다. 이들을 비판하는데, 자, 들어보십시오. 구원과는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여, 구원파는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여 죽은 자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개신교에서 분석하는 게.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까? 구원파는 세례의 정당한 방법은 전신 침례뿐이라고 얘기한다. 유아 세례는 비서성적이라고 얘기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장로교는 누구나 성경은 자유롭게 읽을 수 있으나 해석의 자유는 없다. 칼빈은 제네바 개혁 때 오직 성경 해석권은 자기만 가지고 있었다. 이게 옳은 말은 아니잖아요. 구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유까지 주지 않았다. 이걸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구원파는 교회 제도와 직원의 정당한 명령도 복종자하고 칼빈의 예정론 등의 교리를 부정한다. 구원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곧 전천년설을 믿는다. 이런 거는요. 뭔가 짬뽕이에요. 이게 뭐 성경적인 것이 또 성경적인 건데 또 그걸 잘못했다고 또 비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파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뭐 모자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이단 사이비가 많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기독교 소위 이단 사이비 발생 배경은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기존 교회의 부패와 반성경적인 행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만나니까 할머니는 장로기 본사님인데 교회에 갈 때 뭐 금요일 날인가 주일날 하여튼 7개 종류의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헌금.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가니까 이게 해방돼서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참 걱정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의 길로 빠르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역할 거의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긴 대신 세상에 비난이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동네 북신세가 된 것 오래된 일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구원을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거를 기도하고 애쓰는 것보다도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사업하고 키우고 교단 성장시키고 이런 데 몰두합니다.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도 잘 모르고 열심히 하면 된다. 나중에는 거듭나지 못한데 기독교 종교인이 됩니다. 구원이 뭐고 복음이 뭐고 정의가 너무 모호하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구원파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구원파 창시자는 기존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 일을 한 거예요. 저는 기독교 이단 사이비 발언과 소요는 상당 부분 우리 기존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기독교 이단 사이비는 80 내지 90% 이상이 전부 전에 소위 얘기하면 개신교인들입니다. 기존 교회가 바른 구원, 바른 말씀, 바른 교회를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복만 전하는데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오죽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전지 교회 같은 데서는 무료 성경 공부를 제시합니다. 무료로 해주겠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까? 얼마나 기존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했으면 로마 카톨릭의 정체를 파헤치는 이 어머니 교회 같은 곳에 그렇게 많이 빠져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도 매일반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방식이 무엇이냐? 종말론은 얘기하면서 돈을 모으는데 열심히냐? 너 구원파와 같은 것이야. 정말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절제하고 나는 낮춰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내용을 참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경이 보장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에 인정을 받는 구원인가? 아니면 성경이 인정하는 구원인가? 또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고 머리 되신 주님의 교회 안에 분명히 속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속히 이 나라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이른바 소위 구원파 사건이 잘 정리돼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더 이상 방해받거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사건을 마무리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복음, 바른 구원, 바른 교회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배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